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9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0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보배로운 은혜입니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누구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0년 새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20년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오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소망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야곱의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의갓집으로 도망을 가다 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2020년도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날지 또한 나쁜 일이 많이 나타날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확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하여 살기 위하여 혼자 도망가든 그러다 밤이 되어 들에서 돌베개를 돌을 베개 삼고 자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불안하게 하지 말고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거니 강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이룰 때까지, 내가 너에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대로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내가 이룰 때까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그 말씀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는 일도 버리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야곱처럼 믿고 나간다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절대로 버리는 일이나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약속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는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에게, 형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내가 지금은 한 때, 두 때, 세 때를 이루어 부자가 되어서 내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가는 그 야곱을 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부모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삭처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축복한 복을 내가 그들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축복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빈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우리가 빌어주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축복합니까?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주고 싶은데 줄 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안목에게 이런 복 좀 주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 그 복을 자녀들이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야곱처럼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우리 27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이 복을 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달라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다면 이삭처럼 하나님께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게 축복이에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되어지도록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진 것 없어. 자녀에게 물려줄 거 없어도 그가 하는 일 잘 되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 복을 준다.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런 복을 줬어요? 왜 줬어요? 아버지가 축복해 줬잖아요. 자식들이 이뻐만 하지 마세요. 이뻐한다고 하나님 복 줍니까? 이뻐한다고 복 줍니까?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슨 축복을 합니까? 우리 27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다스리는 축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그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그런 축복을 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그 축복대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는 축복을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보다 야곱이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뭘 받고?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런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힙니까? 누가 왕따시킵니까? 저주받으려고?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 복을 빌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이 복을 자기 자식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기분 나쁘겠어? 기분 나빠요? 그럼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하라 이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삭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런 말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복으로 변화되어 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벌써부터 힘을 빠졌어요? 아직 새해 시작도 안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뭐예요? 저주하죠. 그럼 축복을 받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저주받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저주받으면 기분 나쁘죠?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저주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저주가 내게 임할 때는 저주로 임한 것이 아니라 뭘로? 복으로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저주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이 말.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한 사람이 받고 나는 못 받아요? 복 받잖아. 이게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품으로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 신앙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어떤 축복을 했느냐면 우리 28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 이르되 너는 날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위주보 블루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위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족속. 이 축복대로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아들 몇 명 낳았어? 아들 몇 명 낳았어? 예? 12명? 11명이 낳았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는 여자와 20살 미만 제외하고 장정만 몇만?
60만 명이에요. 엄청 번성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그런 복을 줬어요? 아버지가 축복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 그 땅을 아버지가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가나안 땅을 아들에게 줍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허락해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없는 복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줄 것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 그게 축복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자녀이면서도 부모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받은 사람을 지켜주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그가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거나 라고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라고 약속합니까? 땅에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13절 말하죠.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는 28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자기 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누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본 땅 내가 너에게 준다. 네 자손에게 준다.
눈으로 바라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사야 49장 18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포로들이 돌아오고 황폐한 땅의 주민들이 살게 될 거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전파하게 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는 그런 황폐된 땅이지만 내가 앞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줄 거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걸어보아라. 네가 걸어본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바라보고 걸어보아라. 그건 너에게 준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발로 바꾼 그 땅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발로 밟으며 정탐하고 왔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보십시오. 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네 자손들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거야. 지금 숫자가 많아질 거야. 그거 바라보라는 거야. 찬양대원 숫자가 많아질 거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질 거다.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말입니다. 뒷골처럼 번성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총각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장가도 안 간 총각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 자손이 티끌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안 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잘 될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발로 밟은 거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줍니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 지금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죽게 되어서 네가 살기 위하여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고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았고 또 하나님이 복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에게 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왜 이 약속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까요? 왜 안 버릴까요? 왜 그들을 지켜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러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모님에게 축복받은 그 축복을 내가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받은 축복을 내가 복으로 받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걸 야곱이 어떻게 이룹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삼촌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 집에 오기 전에는 삼촌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집에 와서 일할 때부터 야곱이 부자가 됐다고. 그거 삼촌도 인정했어요. 야곱이 또 인정했어요. 내가 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삼촌 집에 와서 일할 때부터 소유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나반이 맞다, 그건 맞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왜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 일할 때부터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었어요.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복받는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겠어? 나를 해고시키겠습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래.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죠. 네가 땀 흘리는 수고의 열매를 어떻게 하리라? 네가 땀 흘리며 수고할 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리라. 그 축복을 했죠. 빨리 대답을 해요. 축복했죠. 근데 그걸 야곱이 이룰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0장 37절 43절에 보면 야곱이 얼룩얼룩 점이 있는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실한 새끼들이 물을 먹으러 갈 때 나무들을 껍질을 먹여서 얼룩덜덜 그걸 보고 물 먹던 양들이 새끼를 발 때 얼룩얼룩한 새끼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얼룩얼룩 본다고 해서 새끼가 얼룩얼룩합니까?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룩얼룩 새끼가 나겠지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너는 네가 노력해서 이렇게 얼룩얼룩 새끼가 난 줄로 착각하지 마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31장 10절로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10절로 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양이 얼룩얼룩한 것은 나무 보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죠.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삼촌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반에게 말합니다. 너 선악간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내일 야곱을 만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 방해하지 마. 그래서 나반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런데 33장에 보게 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럼 고향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을 보자 칼을 버리고 끌어안고 입맞추게 말이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면 70년이 끝나게 되는 날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주제에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메대 왕 다리오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 왕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왜 구원해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4대 동안 너희들이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나올 때에 바로 왕은 빈손으로 보냅니다. 빈손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런데 바로는 빈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가서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할 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다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 말씀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이룹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 종류대로, 새 또한 짐승 가지고 종류대로 다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라 했어요. 노아가 무슨 재주로 짐승떼들을 어떻게 7쌍, 2쌍씩 무슨 재주로 방주 안에 들어보냅니까? 짐승은 몰라도 새를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7장 7절에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하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한 겁니까? 그렇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무슨 재주로 그 말씀을 이룹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면 돼요. 믿고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명한 대로 살려고 행동하면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을 때는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못 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자,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그래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내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립니까? 적게 주면 많이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죠. 그럼 11조 많이 낼 때가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적게 낼 때가 없어요? 11조 액수가 적었을 때가 부담이 없어요? 아니면 많았을 때가 부담이 없어요? 예? 빨리 대답해. 이거 중요한 거예요. 11조 헌금이 뭐 200, 300이 될 때가 그 낼 때가 기뻐요? 아니면 뭐 10,000원, 20,000원 낼 때가 그냥 부담도 없고 그냥 기뻐요? 예? 많이 낼 때는 부담이 크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11조 많이 내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금년에는 조금만 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담 없잖아. 그럼 너무 힘들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금년에 수입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나도 없거든요. 소득이 없는데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하나님 금년에는 아예 나에게 그냥 한 푼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11조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그럼 되죠. 기왕이면 뭐 하나님께 청구서 할 때 많은 거 하세요. 하나님 금년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게 뭐 돈 납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가고 줄 거 아닙니까? 왜? 야곱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거 하는 일에 하나님 막 도와주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를 거느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이 받기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주고 싶은 거 있는데 못 주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천하만민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받기 원합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이슬을 주고 잘 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런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삼촌이 막 반대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서 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께 받은 축복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그의 삶 속에서 복으로 바꿔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지.
뭐 야곱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뻐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은 중요한 겁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삭처럼 축복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야곱처럼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 열매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산을 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 그가 그대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다 복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열매를 풍성히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주가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워있는 우리가 바라본 우리가 다녀본 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에 우리와 우리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에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복으로 임하고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거룩한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야곱이 복으로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마고 약속했던 그 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그 축복받은 그 축복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떠나거나 또한 버리지 마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복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